1939년 뉴욕항을 떠나서 독일로 향하는 그 배에 디트리히 본호퍼라고 하는 한 청년이 승선했습니다. 당시 독일은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유대인 학살과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안타깝게 독일 교회는 그 같은 만행들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국의 교회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미래를 촉망받던 신학자 보네퍼는 굳은 의지를 갖고 조국 독일을 향했던 것인데, 그날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해 몹시도 불확실하고 불안했던 내 마음이 이제서야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로 돌아간 그가 나치의 학정에 침묵만 지키고 있었던 교회들을 일깨우는 일을 하면서, 또한 그는 히틀러의 그 죄상을 심하게 공격했던 이유로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대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투옥되기 얼마 전에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정말 힘을 썼던, 애를 썼던 미국 유니온 신학교 교장에게 이 청년 보네퍼는 이런 서신의 내용을 띄운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지금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보네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갔지만 자신의 인생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고, 또한 그처럼 가장 행복한 목회자로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걸어야 할 그 방향과 목표와 또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또한 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알고, 또한 자신의 사명을 알며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그 속에서 솟구쳐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위험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이 분명했던 그 무서운 독일로 발걸음을 옮겼던 젊은 신학자 보네퍼의 그 이야기처럼 자신의 모든 기득권,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포기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저런 인생을 살아가지? 왜 저런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이지? 이 같은 질문들을 던지게 만드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같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의 길을 자초하면서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부르셔서 나를 당신의 뜻과 어떤 계획 속에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이 소명과 사명을 분명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 He has chosen me.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이끌려갔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사명과 소명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궁극적인 사역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남은 생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과 또한 그 사명과 소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미리 아시고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 감격해하는 가운데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버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곳곳에 disperse,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같은 영적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같은 소명과 소망을 깨닫고 사명감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내용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헐리우드의 고전 영화 가운데 1950년대 초에 나왔던 게리 쿠퍼와 그레이스 켈리가 주연했던 하이눈이라는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하이눈이란 영화 보셨다 하시는 분 한번, 적어도 한 분은 계시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다. 하이눈 전혀 없습니까? 예, 몇 분 또 계시고. 내용을 보면 보안관인 게리 쿠퍼가 악당의 무리들이 곧 들어닥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런데 자신은 지금 리타이어 하기 위해서 갓 결혼한 그 와이프와 아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멀리 떠나갈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다고 하는 그 보안관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늦게 도착한다는 소식을 함께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법 질서를 사수하기 위해서 겁에 질려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간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지금 총을 잘 쏘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사람은 이 일이 바로 나의 일입니다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인공 게리 쿠퍼가 이처럼 외치면서 호소를 했지만,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혼자서 결투를 벌이게 된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 일이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온 마을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99%)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된 한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 명언의 말처럼, 이 일이 나의 일이다 하면서 행동하는 100% 헌신된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그 힘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뱃속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하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명감과 소명감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신을, assurance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자각과 깨달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힘과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하면서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외쳤느냐?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처럼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귀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 내가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처럼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존귀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나를 부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삶과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는, 여러분, 가치없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존귀한 것이고 또한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되면서 내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과 인생은 존귀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쪽 한쪽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의 바로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한쪽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자연의 우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믿는, 그래서 빅뱅 이론이나 또는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또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부여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신론자의 인생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차이와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It is so different, vastly different. 여러분, 그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속에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런 소명, 부르심과 사명, 나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과 그러지 못한 저 무신론자들의 그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30세가 되던 날 이런 일기를 썼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명을 시작한 나이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유치했던 그 생각들은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나이팅게일은 정말 초헌신적인 간호사가 되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당신의 그 성공적인 생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그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곳에서 순종하며 충성하면서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이팅게일이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한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생애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한 부류의 인간은 사람의 형성을 아주 자연적인 것으로 봅니다. It just happened. 그래서 그 기능을 자연적인 역할로 이해를 하는데, 눈이 있으니까 보고 즐기고, 또한 입이 형성되었으니 말하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며, 또한 두뇌가 형성되었으니 내가 생각하고 배운다고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하고도 피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와는 달리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형성과 기능에 신의 뜻과 개입을 허락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시작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같이 신과 신의 뜻과 섭리를 개입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나의 형성은 자연의 소산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러므로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분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나이팅게일이나 오늘 본문의 이사야, 또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렸던 데이빗 리빙스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영향을 끼쳤던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같은 신앙적인 깨달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신앙적인 깨달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혹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쉬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는 부질없는 인생이다, 인생무상이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편한 대로 좀 살아보겠다, 이 같은 비신앙적인 말들을 함부로 내뱉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신앙에 기초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의 생각과 언행을 자제하는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았고,
고생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서 좌절감을 맛보게 되었을 때, 그때 자신에게 처음 들어왔던 그 생각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무엇 같았다고요? 무엇 같았다고요?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자신이 온갖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위해 내가 이토록 수고했는데, 그런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했구나 하는 이 허탈감과 낙심의 상태,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들지 않았겠느냐 말입니다. 그 또한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보니 결국에는 나의 그 보잘것없이 보였던 섬김과 충성과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은혜에 대해서 본문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어온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섬겼지만,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 삶 가운데는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오는 가운데서 좌절하고 내가 헛고생했구나, 헛일을 했구나 하는 인생 무상과도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모두 다 알고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결국에는 칭찬, 보상, 열매, 그리고 영광의 멸관이 따르게 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성육신하셔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과 또한 그가 걸으셨던 고난과 십자가의 모든 길이 실패, failure, 실패요, 헛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이같이 실패와 헛된 것으로 보이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 실패였습니다. 헛된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실패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매우 흥미롭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생각하였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전체 구절을 다 읽어야지 반만 하고 끝내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생각하였다. 나는 헛수고만 하였다. 공연히 힘만 빼었다. 여기서 그치지 말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인내하면 바로 4절 하반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같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도 야훼만은 나를 바로 알아주시고 나의 하나님만은 나의 품삯을 셈해 주신다. 나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이 그때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보였었지만 훗날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셨고, 그리하여서 그 과정 속에서 충성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느지막하게 느껴지는 지금 나의 그 나이와 건강의 상태에서,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 하나님의 사명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를 미리 아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여 주신 것인데, 그것은 내가 65세, 67세 또는 70세 리타이먼트와 함께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닿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그 한정된 상황 가운데서, 그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You cannot make an omelet without breaking the eggs. You cannot make an omelet without breaking the eggs. 달걀을 깨지 않고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 이런 서양의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라고 하는 오믈렛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태 속에서부터 나를 알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을 통해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 없이는, 그것을 내 자신을 깨지 않고서는 결코 그 유종의 밀을, 그 맛있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You are my servant.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빈손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태속에서부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름대로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그 헌신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종이라고,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낼 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그마한 재능과 한정된 나이와 건강을 가지고, 그러나 주님 충성스럽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